lost to you.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3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로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고 목마름이 해갈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한 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한 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필품이 있고 사치품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물품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물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 여러분, 물은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이 물품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작년 봄에 이 링컨 지역에 이 네브라스카 저쪽 동쪽에 수해가 났습니다. 일시적으로요 링컨 지역에 생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재난이 나면 먼저 챙기는 거예요. 무엇부터 챙겨요? 물부터 챙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짜가 있어요. 때로는 가짜가 있습니다. 자, 이 가짜 생수 구별법 여러분 아십니까? 생수도요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 생수는 여러분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또 진짜 생수에는 마크가 찍혀 있어요. 인증 마크. 이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증 마크가 찍혀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러한 생수도요 유통기한이 있고요 또 인증 마크가 있어야 그것이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수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영혼에 가짜 생수를 마시면 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영혼은 갈증만 더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삶이 풍성해진다는 삶이에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러한 갈증도 해결할 수도 없고요. 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의 참된 비밀을 모르고 생수의 찬 맛도 모르고 여전히 과거의 삶에서 매여서 변화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가짜 생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생수를 마셔서 야, 물맛 좋다. 야, 살맛 난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생수를 맛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인생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찾기.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무엇을요? 가짜 생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방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특이하게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는지라,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먼 길을 동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혈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을 만나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만나지도 않고요, 그 지방을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시간은 정오입니다. 태양은 이글거립니다. 태양빛에 얼굴은 검게 탔습니다. 더워서 그 검게 탄 이 살갗 위로 땀이 쭉 떨어집니다. 예수님도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앉아서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려고 수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인이 아무도 없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햇볕이 대낮이기 덥기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그늘에서 쉬고 있을 그럴 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 그러한 뜨거운 대낮에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대화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대화한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누구와?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요, 이 나이 많은 좀 누나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청년들이 왜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 누나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나라도요, 남자가 여자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건네받으면 주로 조신한 우리들의 누님들은 그냥 얼굴을 가리고 창피해서 수줍어가지고 도망갔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물며 2000여 년 전에 그것도 유대 사람, 남자가 이방이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대화가 아주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로서 저에게 생수를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되물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줬을 것이다. 내가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만약에 너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으면 내가 너에게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지금 찾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짜 생수, 먹으면 먹을수록 탈증만 나는, 탈만 나는 그러한 생수를 이 여인이 지금 구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말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요 굶주려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에게 욕구의 5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주에 관한 것.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욕, 성욕, 수면, 배설, 휴식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안전해. 내가 안전하고 싶다. 요즘 안전의 욕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의 욕구, 또 소속감. 인간은요 소속되어지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또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5째 단계는 자아 실현. 내가 꿈꾸는 것을 실현해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욕구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것들이 이런 욕구들이 발달이 된 것입니다. 이 욕구들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이 빈 공간, 사랑받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로 채웁니다. 무엇으로요? 명예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나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외모도 포함되어 있어요. 외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나의 외모를 인정해주면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요. 또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외모에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결을 받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죄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께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옆에 분을 한번 해주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혀 이 얘기가 어떤 이 얘기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집에 가서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외모 때문에 만족하고 또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형수술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는요,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것. 예.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면 마음의 만족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내가 만족을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 점점 깊어지고 커져가면 쾌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은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큰 것, 더 깊은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코올로, 또 도박으로, 마약으로, 섹스로, 이런 중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권력을 추구합니까? 대통령만 권력을 추구하나요? 국회의원만 권력을 추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가 주도하려고 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이런 것이 다 권력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 사람 무시를 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생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인생은 피폐해지고 갈증만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우물에서 생수를 찾고 계십니까? 명예의 우물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우물인가요? 아니면 쾌락의 우물입니까? 이 재산, 재물의 우물인가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이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우물가에서 지금 물을 찾고 있는가? 나는 어떤 우물에 지금 계속해서 물을 마시고 있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아예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목마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목마름이 있다는 이것조차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생수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신 속에 있는 가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포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포기. 뭘 봐야 됩니까? 자신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짜 생수를 먹고 나의 상태가 좀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요, 이 여인이 가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대화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지금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남편을 5번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수혼법이라고 있어요. 수혼법이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가 동생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후손을 이렇게 대를 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동생도 죽으면 또 그 밑에 동생, 이렇게 해서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바꾸고, 이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만큼이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만큼이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만큼이나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정말 낭떠러지에 외주를 타는 그러한 삶이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의 아픔을,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비밀 드러내면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다시는 나의 비밀을 안 사람에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채우지 못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 때에 다감다장했던 그 엄마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떠나고 소외를 당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 이렇게 인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 마음속에 분이 쌓였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쌓였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인생이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을까? 이런 열등감에 쌓여서 그러한 고통의 인생을 걸어온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지금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적셨던 가짜 생수를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또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면 우리 인생의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A 집사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B 집사님 싫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겁나는 것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 이것같이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B 집사님을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B 집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자신을 싫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도 목사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목사에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가 안 받고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럴 리 없다고. 그래서 빨리 찾아갔습니다. 아니, 비집사님, 아니 무슨 일이냐고. 제가 비집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비집사님 왜 그렇게 오해하시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제가 안 받았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사님, 혹시 집사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집사님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드냐고. 자주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막내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네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렵게 됐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오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부모부터.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고 형제들도 네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눈빛만 제대로 안 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 전에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요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만약에 인사를 한 번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또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소리 크게 지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오해가 일어나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에는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곡.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왜곡의 결과로 이런 게 나타나요. 분노예요. 마음속에 분이 있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요. 어떤 조그만 일만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무해하고요, 무기력이 몰려오고요, 열등감이 있고요, 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슬퍼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다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한번 대화의 장면을 봤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을 때 얼마나 철렁했을까? 나의 연약함이,
내가 숨기고 싶은 그 과거가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비참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이나 비참한 존재인지,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신의 비참함,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찾고요, 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워야 합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런 죄, 그리고 죄의 결과를 이제는 지워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지워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메시아,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그때 진정한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워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부터 이제 우리의 죄가 지워지는 것을 확신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응어러진 것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것들이 있습니다. 서운한 것들이 있어요. 드러내 보이기에 창피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덤까지 혼자 간직하고 가고 싶은 그러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없고요, 진정한 생수를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기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세우기입니다. 이제 죄를 깨끗이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세워나갔습니다. 뜨거운 태양,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이 감격, 그동안 자신의 목을 이렇게 조르고 있었던 그러한 아픔들, 슬픔들, 그러한 분노들, 소외감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그리 녹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생수를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졌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과거의 이웃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 그러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내가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 예수님을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 더 있어서 더 알려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바뀐 새로운 인생을, 진정한 생수를 맛본 여인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생수를 마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진짜 생수를 마셨는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 가운데 생수가 임한 것입니다. 그 생수를 더 많이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장발장 아세요? 장발장? 예, 프랑스의 이 빅톨 위고가 쓴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이렇게 영화로도 나온 유명한 소설이고 또 영화입니다. 이 소설을 쓴 빅톨 위고가 20살 때요 유명하게 됐습니다. 20살 때 작가로서, 사상가로서 유명하게 되니까 뭐가 따라올까요? 돈이 따라옵니다. 20살 때부터 부가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날 돈을 버니까 방탕해, 사치하고 주벽이 심해, 돈 가지고 마음껏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여름날 딸이 프랑스 세네 강변에서 시체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가슴 아픈 것이요, 자녀로 인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딸이 물에서 건져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때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 그때부터 그가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깨닫고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은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짜 생수를 찾아 쾌락에, 명예에, 권력에, 돈에, 그것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인생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음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생수를 통해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 사마리아를 가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이 넓고 넓은 미국 땅 중에 링컨 지역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통해 우리도 수가성의 여인처럼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말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링컨 지역에, 네브라스카 지역에 아직도 목말라 있는 영혼들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생수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링컨 지역에, 네브라스카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신 생수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신 생수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인증한 그러한 생수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러한 생수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Worshiping in 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You alone are God who reigns for eternity.
Jesus, teach us how to live. Let your fire burn in us, that all may hear, and all may sing. God is great, and His praise fills the earth, fills the heavens, and your name will be praised all the world. God is great, sing His praise, all the earth, all the heavens, 'cause we're living for the glory of your name, glory of your name. Is the Lord, the whole earth sings, the whole earth sings. Holy is the Lord, the whole earth sings, the whole earth sings. Holy is the Lord, the whole earth sings.